서부 야행회가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들이 또 저희 교회 대표로 참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는 다음 안식일에 홍순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주말에 말씀해 주시고 또 선교지 소식도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못 들은 소식을 듣게 될 텐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초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사 선지자 때 오직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는 나만 뿐이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그만큼 문둥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라서 수많은 병 중에 한 명밖에 못 낫다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으죠? 그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폐역하고 백성들이 떠났을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선지자 엘리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는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 시대입니다. 아주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종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엘리사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었던 나만이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인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깃들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면 뭐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엘리사 선지자들을 너희 가운데 모시고 있고 너희 동네에 살고 있고 그분이 너희의 이웃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너희 옆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옛날에 알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택하신 그 이유는, 근데 지금 현재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코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받지도 못했고 축복받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만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나만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나만의 믿음과 그의 열린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나만의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람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 총사령관이 문둥병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는 문둥병자지만 온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부르는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에요. 셈족 계열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꽤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이 아람 나라입니다. 이런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에게 빛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그 침공은 굉장한 침공이었어요. 대대적인 침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패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나닷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고 그 싸움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왕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대패인 것이죠. 그 후로도 아람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침공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때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포로들 중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아람으로 끌려가서 누구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는가 하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몸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어린 소녀가 그 아내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이 그곳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게 됐어요. 이 이름 없는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엘리사에게만 가면 우리의 주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안주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를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때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아합의 아들 아합 다음에 왕이 됐던 요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치세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장군의 그 지위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적국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군대 장관에게 왕이 직접 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그 친서를 가지고 이제 갔고 또 요 나만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친서를 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이 그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또 쳐들어오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시비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근데 이 어린 소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왜 이 요람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요람은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의 왕 요람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옆에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받고는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시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걱정하고 결국은 옷을 찢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그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식만 가지고 그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살았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속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사가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왕.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나라의 왕으로부터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그 문둥병을 고쳐주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뭘로 생각한 거예요? 꼬투리 잡는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응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옷을 찢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안식일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이죠. 엘리사가 말한 것.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바로 기별을 놓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두려워서 옷을 찢었고, 그렇죠?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병 고치러 온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기별을 보냈더니 그 말 듣고 나아만의 반응은 화를 내고 길길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옛날 이 요람 왕의 아버지를 죽게 했던 그 전쟁에 분명히 참전했던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그 말에 그가 자존심이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 위치에 있어서 이 나만이 기대한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었는가 하면 직접 나와서, 그죠? 직접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환처에 손을 대고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가 휙 순식간에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그가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 요단강은 상류 쪽은 깨끗하지만 사마리아 근처의 요단강은 내려오면 거기는 아주 그 강이 물도 적고 아주 흙탕물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만 물이 좀 깨끗하고 오면서 그 요단강은 아주 좁아지고 아주 그 물도 흙탕물로 변합니다. 저런 더러운 물에서, 그리고 저렇게 물도 많지 않은 곳에서 나를 씻으라고 하는 나만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씻으라고 해도 내가 내려갈까 말까인데 이 더러운 강에서 씻으라고.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한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생각, 누구에게나 우리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내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왕에게 친서를 전달했을 때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왕이 엘리사를 불러서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의 기대는 작작작 어그러지더니 이제는 급기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앞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종만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랍니다.
완전 무시당한 생각이죠. 무시당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한 것대로 역사하시고 그가 기대한 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위대한 사람,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겸손하게 내려가서 씻는 일이 자신의 그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점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을 저 평야길,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종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 섞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자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바로 이 이방인 나아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는 표현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는 이 땅에 뭐하러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그 심플한 일,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물에 담그고 올라오시오 하는 그 지시는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교만과 자고한 정신을 낮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나아만처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상처받고 그 자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때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문능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도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낮추시는 경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나아만에게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종들이 돌아가려는 자기네 주인을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의 왜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칭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나아만의 품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것 가지고 버텨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 말고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품성의 아름다움이 이 구절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과 그의 자존심 말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어요. 종들이 나아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장군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그 종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그 부하 장병들과 그가 거느린 종들과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가까운 호칭이잖아요. 종들이 그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왜 왔습니까? 종들이 그 사실을 그 주인에게 일깨우고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친서를 가지고 그 힘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뭐 안 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나아만의 위대함이 우리 누구에게든지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든지 자존심이 있고 우리 누구에게든지 교만함이 있어요.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른 충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무리 이 상대방이 나한테 충고하는 말이 옳고 내가 속으로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해도 정말 교만한 사람은, 정말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벼랑에서 떨어져도 그는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게 교만함이고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엄과 자존심과 자아가 있었지만은 이름 없는 어린 소녀로부터 또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바른 말을 해주는 자기 신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죽어도 안 먹어. 안 먹어. 끝까지 내가 자존심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딴 사람이 와서 한번 먹어봐. 그럼 먹어버리면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여태까지 안 먹는다 그래. 그렇게 화내고 돌아간다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래? 들어가 볼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이게 나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나만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위대한 결정이고 위대한 겸손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아와 그의 교만함이, 그의 자존심이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표현해서 화냈고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바른 소리를 듣고 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거만한 아람 사람 나아만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아만의 신앙과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이 높임을 받았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순종하고 내려갔더니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굴복하여 따랐더니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아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내 생각이 있고 누구나 내 주장이 있고 내 기대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빛에 대해서 응답하고 빛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새로운 빛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빛에 순종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권 321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를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의 교회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도 나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른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겸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한 이름 없는 소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녀처럼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아만 장군처럼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 위해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이 소녀처럼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나아만,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뿐이 없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소녀처럼 나만처럼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